자, 오늘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여러분 계속 펴두시고요. 눈으로 보시면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43편도 내용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금방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오래전에 작년 11월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낙심해도 되는가?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 또 염려와 유사한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시편 42편 11절, 물론 영어 번역과 절 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역을 중심으로 11절을 보시면 왜 내 영혼아, 제 번역을 말씀드리면 왜 나의 영이 왜 녹아지는가? 왜 내 안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가?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한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한 주간 가운데 정말 늘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늘 좋은 일만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일을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 해요. 모르긴 몰라도 좀 그런 날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누구와 대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날이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태, 쉽게 말하고 싶지 않고 좀 조용히 하루 좀 보내고 싶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겹쳐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숨을 쉬죠. 여러분 한숨 많이 쉬어보셨나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렇게 한숨 섞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를 때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한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신음을 포함하는 거죠. 앓는 소리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겨워서 너무 아플 때 나오는 소리, 그런 것들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마치 낙심한 상태에서 있는 표현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낙심해도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또한 받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조금은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낙심,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을 낙심과 싸우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낙심과 싸우는 법.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인 비유컨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안에서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낙심과 싸우는 법, 내 자신에 관한 낙심과 싸우는 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때 이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싸움은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미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낙심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된 미래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전파함으로써 그 모습이 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시편 4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특수한 책이죠. 왜냐하면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노래는 여러분 감정이,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한 수 한 수 편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42편을 보시면 이 저자의 11절 마지막 절이겠죠. 어떻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잠깐 놔두시고요. 여러분 성경도 좋고요, 앞에 화면도 좋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여러분 내와 내의 차이를 아시죠? 내는 나죠, I. 내는 you잖아요. 사실 저자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독백이죠, 뭐. 나를 향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적어도 11절은 나에게 하는 나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시편을 봐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는 고통받는 자신에게 마치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해줘. 너 왜 그러니? Y가 2번 나오거든요. 원어에 보면. 왜 그러니 너? 왜 마음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왜 나의 영이, my soul이 melt down 하냐? melt away 하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물론 낙심에 대한 표현으로 보셔도 좋고요. 마음이 녹아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시적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녹아집니까?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려고 보다 크리스찬으로서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아가는데 가끔 우리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내 영이,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 녹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 거니? 라고 내가 스스로가 묻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꾸짖고 자신과 논쟁을 해요. 너 왜 불안해하니?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마치 목사님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시편 기자는 고통받는 자신에게 설교를 하죠. 꾸짖고 논쟁이에요, 자신과. 너 왜 그러는 거니?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런 게 있잖아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는 이유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 지금 현재가 아니죠. 미래죠. 그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울 거다. 너를 도울 거다. 조금 한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원어에 더 맞춰서 제가 직역을 해보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우리의 삶에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미래의 은혜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마음이 녹아지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한숨을 내니? 더 좀 얘기하면 너 왜 걱정하니? 이런 얘기죠. 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미래의 당신을 위해 어떤 분이실지 믿으십시오. 찬양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 지은이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눌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한 크리스찬이, 이 42편이 언제 기록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이겠죠. 한 크리스찬이 자신의 힘겨운 삶을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에 이 노래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인생 사는 가운데 낙심하며 불안해했던 한 인생이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같은 정서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현대에 계셨던 한 목사님을 소개할게요. 데이비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그죠? 여러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81년도에 돌아가셨긴 했지만, 이분이 청교도의 복음주의 설교자, 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책을 좀 읽으시는 분은 이분을 아셨을 거예요.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정신과 의사셨고,
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영적 침체에 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내가 뜨겁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오케이,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녹록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침체가 뭘까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뜨거웠는데 잠시 이렇게 차가워지는 그런 침체뿐 아니라 더 깊이, 어디까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까지 내려가는 그 일들이 영국에도요, 또 청교도들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본인도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우울증을 많이 앓으셨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영적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안 들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42편 11절을 똑같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꾸짖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함께 논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채근한다, 이런 말 하죠. 채근한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일찍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나요? 그렇게들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을 넘어서 이것이 이 낙심과 싸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오늘 그렇게 늦게 일어나니? 왜 밥을 안 먹었니?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왜 그렇게 머리를 했니?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되세요? 네. 또 이게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고,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이들이 그런 말을 혹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어느 시기에서 붙어 있는가? 나 자신을 꾸짖고 나 자신의 어떤 의견에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사실 아기 때도 그랬지만, 어릴 때도 그랬지만 더 노골적이 되죠. 언제부터요? 네, 정말 우리 청년이 되면 거의 이제 폭발할 지경이죠. 내 뜻과 나의 것이 되게 확고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뭐에 유동하지 않지요?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꾸짖음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무리 열려도 그 열린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과 논쟁하는 사람, 즉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셨어요. 뭐가 있나요, 앞에? 네, 있겠죠. 여러분 잠자리가 있을 것이고,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알바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상들을 만나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거나 혹은 여러분이 해놓으신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보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어제 내가 저거 치우지도 않았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물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더 성실해야 된다. 이 친구한테 이거 주기로 했었는데 또 잊어버렸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굉장히 조금은 좀 화가 날 정도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즐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물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넘어서 뭐 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자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1편 11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영혼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의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요, 제 영혼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구한테 혼내는 거예요? 제 영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안 차리니? 왜 노가지냐, 그러고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제가 있으면 제 영혼이 옆에 있는 거죠. 정신 분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의 저자의 상황을 잘 설명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녹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잖아. 내가 오늘 하루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영이 녹아지는 거예요. 어제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듣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말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짓밟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으로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 인내심은 거기까지고 너의 성실함은 거기까지야. 너 안 그런 척 하지 마.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듣는 여러분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죠. 이제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나를 더 이상 우울하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다. 42편의 고백이 이거예요. 11절의 고백은 뭐냐면 내 영혼아, 너가 왜 그렇게 녹아져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하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불평할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넘어지거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금방 걸어가게 하실 거야. 조금만 참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게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육성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다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라도 또 아이라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이라도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마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도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내 영혼에게, 에어컨을 좀 뒤에 틀어주시겠어요?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돼. 다른 이의 얘기가 여러분
반갑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다른 이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금방 지나가게 하실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였느냐. 네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너 잘 들어라. 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말씀하셔야 돼요. 낙심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싸움과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유익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때 금방 그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 곱씹으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지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결론이 내 영혼에서 한숨 짓고 고뇌하는 심령에게 이 자신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인내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거 지나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내 앞에서 나의 구원이라고 나는 노래할 것이다. 뒤 표현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전히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고 내 미래의 구원.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담고 있는 시적 표현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에요. 우주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케이, 그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은 그냥 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낙심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오다를 어떻게 번역이 continually 해도 되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좋고요. 여전히도 좋고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저에게 필요해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과 여러분 어떤 준비로 내일부터 수고하고 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꼭 이 복음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견디게 하실 거야. 쫄지 마. 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이에게도 많이 하지만 저는 먼저 저에게 늘 합니다. 쫄지 마. 여러분 이사야와 시편과 이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주관적인 한 크리스찬의 삶에는 이러한 고백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감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인은 그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제가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넘어서 오늘 뭐라고 하죠? 내 영혼에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내 앞에 구원 되시는 그분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런 얘기들과 너무 불쾌한 일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오늘도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내 영혼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쫄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은혜를 나는 사모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